오늘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 개혁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5만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가 함께 이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에 당시 독일의 수사이며 비텐베르그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학교 예배당 정문에 로마 천주교회의 신학적인 오류와 실천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95개 조항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 세계의 역사를 세 분류로 나눕니다. 고대사,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로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모습 그대로 나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 교회 역사의 구분에 따르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오신 날로부터 그 590년까지를 고대 교회사라고 하고, 그리고 주 590년으로부터 1517년 바로 종교 개혁 일이 시작되는 해죠. 그때까지를 중세 교회사라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1517년 이후로 현대까지를 근세 교회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 교회사가 있었던 기간인 주 590년으로부터 1517년까지 약 1000년 기간 동안을 다른 말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Dark Ages, 다시 말씀드리면 어두운 시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토록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주후 313년 마침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종교로서의 자유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한 지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속에 이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교회 안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황제의 비호를 받게 되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발언권이 강해졌습니다. 또한 신앙 이외의 외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되어 들어오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유지했었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해서 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까지 진누르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로마 제국 황제보다 더 위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카로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 4세가 3일 동안이나 성 밖에서 맨발로 눈 위에서 교황에게 잘못을 빌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때는 교황권의 전성기였습니다. 어느 날 교황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곡물을 교황총으로 창고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교황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곁에 있었던 당시의 대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나갔네. 저 많은 물질을 보게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아퀴나스 대신학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진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는 참으로 많이 부유해졌으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능은 그 물질적 부와 함께 권세로 인해 함께 사라졌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급기야는 그와 같은 모습은 확장되어서 구원까지도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파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마르틴 루터는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그 당시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황제가 1층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3층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도적들처럼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잡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 차 있다.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던 1538년에 로마 천주교의 추기경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교황 바울 3세에게 보낸 개혁의 제안이라는 글에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리와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첫째 병폐는 성직자의 임명 문제입니다. 철없는 아이들,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과 타락자들이 성직자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 터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로마시아는 창녀들이 귀부인들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중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성당들을 많이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건물은 바로 오늘날의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 세인트 피터스 카테드럴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이 그 중에 한 성당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는지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공을 이루지 못하고 언제가 완공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되었어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죄를 면해주는 증서인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라고 일컬어져요. 그래서 연옥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선행이 부족한 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당시 천주교회는 가르치기를 만일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공덕을 쌓아주면 그 사람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고 우매한 성도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만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공덕을 쌓게 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죽어서 연옥에 거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라면 이 면죄부를 사라고 그렇게 선동했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이 팔러 다니는 이 천주교의 사제들이 마침내 이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비텐베르그 마을까지 당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며 이 면죄부를 사라고 그렇게 선동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르틴 루터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학교 교수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들의 그런 신학적 오류와 실천적인 잘못에 대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일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와 같은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성경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니 신학교 교신 마르틴 루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95개조 항의문을 이 비텐베르그 교회당 청문회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 논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와 같은 담대함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르틴 루터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수사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이제 교황으로부터는 파면을 당하게 돼요. 교황의 파면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이 이루어질지언정 밟으면 밟힐지언정 그 생명력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경의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마르틴 루터 편에 있는 자들은 이 독일의 영주들이었고, 그리고 선제오 프리드리 3세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마르틴 루터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보름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루터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1521년 3월 6일 당시 황제인 카를 5세는 마르틴 루터를 초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보장해 줄 테니, 신분을 보장해 줄 테니 오라, 그렇게 초청과 같은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황제의 안전보장은 당시 믿을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 독일의 독일의 이 영주들이 알아요. 그러니 의견이 서로 분분했습니다. 보낼 것인가 보내지 말아야 할 것인가. 결국은 마르틴 루터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때 루터는 주위의 우려와 권고를 물리치고 단호하게 이 보름스를 향했습니다. 그때 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는 보름스에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모든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세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1521년 4월 16일 보름스에 도착한 마르틴 루터는 그 다음날 첫 번째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트리오 대주교의 고문관은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되어진 이 모든 책들은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질문에 마르틴 루터는 대답하기를 그 책들은 자신의 것이라 시인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다른 책들이 있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루터는 하루의 여유를 구했습니다. 루터는 그 다음 날인 4월 17일에 저녁에 비엔나에 살고 있는 요하네스 쿠스피니아누스에게 그날과 그 다음 날의 일에 대해서 편지를 전했는데 그 내용이 또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이러합니다.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절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이 하루 이상은 허락이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다음 날 4월 18일 루터는 황제 앞에서 담대히 대답을 했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 교황의 생각과 교회의 생각이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마르틴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망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보호하소서. 아멘. 이와 같은 문서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마스 카일라일은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죽음을 무릅쓰고 출두한 일을 유럽의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 되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한 그 보름스 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장면을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한 지옥 그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루터의 이와 같은 행위는 두려움이 없는 최고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에, 주의 종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고치지 않을 때에 이를 지적할 만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까? 권력에 굽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끝까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 정통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마르틴 루터가 보여주는
오늘날 종교개혁의 정신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날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에 닿을 수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은 마르틴 루터의 모습,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성직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저가 보았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문헌을 조사해 보니 34살이라고 그랬어요. 참 젊은 청년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시 그렇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청년이 살아나지 못하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청년의 때는 이성적으로 똑똑합니다. 감정적으로 열정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명을 불사하고라도 그를 이룰 수 있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쓰나미와 같은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가 이번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는 편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곧 청년부실이 개조되어지고 우리 청년들은 다시 한번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격려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리를 위하여 생명을 무릅쓰는 이 역사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로 마르틴 루터는 이 교회의 권위에 불복종하였다는 이유로 죄인이 돼요. 누군가가 그를 화형시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수배자의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저가 이제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데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까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두었어요. 번역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집중하며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이 내용이 급기야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중세 시대에 막이 내리고 이제 근대 사회로서의 출발과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니 이 기독교 역사 속에, 아니 세계 역사 속에 이 종교 개혁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처럼 생명을 무릅쓰고 개혁자들이 외친 이 종교 개혁의 원리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런가 하면 만인 제사장과 같은 그와 같은 신학적 내용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들 이 시간 짧지만 간결하게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이 성경의 권위를 로마 교회의 권위 아래 그 밑에 둔 그 모습을 보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하고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주장하기를 교회가 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성경의 해석권이나 성경을 읽는 것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앙의 내용을 이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권위보다 먼저 성경에 두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더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그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믿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에, 신앙의 표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하는 주장과 함께 성경을 신자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를 지키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여러 교우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축복 가운데 위목사 추대 예식을 잘 마쳤어요.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약속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과 방법이 있겠지만은 언제나 성경 말씀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갈 것을 약속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일에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하며 다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말씀이 신앙의 삶과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함성을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를 종교개혁자의 선봉자로 세우게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하박국서에서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서에서 미리 그렇게 진리로 천명을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전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 이것이 진리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신학적 오류를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진리지만 당시 로마 천주교는 이러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해버렸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인간의 공로나 적선을 내세우게 되었어요. 그러니 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두게 되었고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매한 신도들은 그 진리의 내용을 알 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내용을 안 지적인 사람들 중에 어떠한 경건한 자들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기록하다가 발각된 한 종교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은 그만 불에 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인간 편에서 행할 수 있는 어떠한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직 성경에 근거를 둔 구원관이며 동시에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노력, 즉 공로 사상을, 이 자력구원 사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떠한 종교들도 하나같이 기독교와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그들은 자신의 어떠한 애씀과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팔정도를 강조하잖아요. 정견 제대로 보아야 된다. 정사유 제대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정어 똑바로 말을 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정념 똑바로 사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킬 때야 비로소 이른바 득도를 하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영원한 윤회의 영도로부터 해탈을 받아 극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타력 구원이 아닌 자력 구원으로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슬람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습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의문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행은, 착한 일들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구원받은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성도로서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하게 하시는데, 성도로 하여금 선행을 할 때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착한 일을 하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즐거움으로. 왜 그렇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 정말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닌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90% 이상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 변화받아서 성품도 변화받고 삶도 변화돼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니 맞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음성을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당시 로마 천주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어요. 특히 교황 레오 10세 이때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는데요, 그를 사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우매한 자들, 우매한 신자들을 가르쳤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 먼저 선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니 죄 없는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용서함을 받는 길인데, 이 세상에 죄인이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죄 없으신 분,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셔야 되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만든 세상이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 내가 사랑으로 지은 저들이니, 여러분 독생자를 누가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대신 벌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당장 꺼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갖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에 못 박히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 주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누가 선물 주면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건 선물 아니잖아요. 만약에 무엇을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어떠한 임금이든지 대가로서 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은 행함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이 1000년 동안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행득구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사상에서 모든 영혼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의 출발, 초대교회에서의 회복, 이와 같은 역사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만인제사장. 이 만인제사장 제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개개인은 신부나 사제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함을 받는 근거도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장은 마치 그동안 신부들이 속죄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잘못 가르쳐온 것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제사장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 한 번이지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 우리가 예수 안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사제나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의 강림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어요.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만이, 믿음이 나약한 사울이 힘을 얻고 기드온이 힘을 얻고 삼손이 힘을 얻고, 그러나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니 다시금 성령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보편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만인 제사장의 사상인 것입니다.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당시 암흑의 시대의 성직자들의 타락과 인간 중심적인 사상으로 오염된 로마 천주교회, 이상과 같은 도전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었어요. 1000년 동안에 버티온 중세 천주교의 썩은 뿌리를 아주 뿌리째 흔들어버린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종교개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사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종교개혁은 세계사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습니다. 진리가 회복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시대의 물꼬를 트고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든 신학교든 전 세계의 교회가 참으로 감사의 날이요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고 만다면 부족합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 개혁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혁되어져야 하겠지요.
오늘날 얼마나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습니까? 3.1 운동실에 그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1.5%밖에 교인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3.1 운동의 기수가 되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가장 많이 갇힌 그 만세 운동의 사건 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서양 종교가 민족 종교가 되어지고 이 나라를 살려가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 기독교가 오늘날 얼마나 침잠하고 가라앉습니다. 텔레비전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개혁될 것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회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할 여러 많은 부분들 중에 먼저는 교회적으로 바라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를 볼 수 있어요. 18세기 이후에 독일에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를 격화시키고 반대로 이성과 인간의 권위를 높이고 있어요. 신학을 윤리학으로 격화시키는, 그저 선하게 살면 된다. 이런 부류의 신학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소위 종교 간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다 같은 종교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니 함께 모여서 한번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함께 토론해보자.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이다. 참 헷갈리는 말이잖아요.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간다. 이런 일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 모습들인데,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성경의 절대 무호성을 강조하는 보수 신앙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이 혼란스러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신비주의의 위험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개혁주의 우리 신학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자유주의 신학보다 이와 같은 신비주의 신앙으로부터 크게 위협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이 어떻게 출발하는가? 바로 이 신비주의로부터 출발을 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이처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앞날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다고 하는 이른바 은사자들,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예언은 어떠한 예언이었는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예언을 할 때에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도에 대해서 앞날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저들이 예언으로 말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는 자가 그것을 통변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장차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의 커튼을 열어 보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계시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성경 속에 이미 그와 같은 예언의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또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며 구원을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그것을 가르치는 이른바 주의 종들, 신학을 공부하고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예언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돈하면 안 돼요. 혼란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개혁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분열이 그렇고 부패가 그렇고 이 만몬주의 사상,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 그렇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물질이 사람을 판단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결혼 중매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을 택할 때 여자들이 제일 먼저 선호하는 첫 번째 남자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연봉이 얼마나 되냐 그거래요. 그것으로 그냥 판단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그런가 하면은 지독한 개인주의를 또 둘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라는 세대, 세상은 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필요 없어요. 나 하나만 있으면 돼요. 길을 아예 틀어막고 다녀요. 이어폰으로. 다른 사람 소리 듣기 싫어. 그러므로 혼숙, 혼밥, 혼잔이 아니고 혼자 술 먹는 게 뭘? 혼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홀로 서기를 강조합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러면 더불어 사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데 혼자 서는 것은 나 혼자 추스르기도 바쁜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까지라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말씀으로 굳게 선 사람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와 같은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 믿는 자들의 모습 중에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개혁하고 또 변혁할 것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구역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증이 많잖아요. 중독을 끊어내야 되는데, 성령의 검으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의 변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습관과 연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이 이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육을 먹는 저들이 그 습관과 풍습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추장까지도 완전히 변해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어느 날 이 무역을 하고 있는 상선을 끌고 온 백인이 그 마을에 오게 되었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에 이 추장을 만나러 갔는데 추장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뭘 보고 있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백인 무역상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그 책은 옛날 인문학이 발달하지 못하던 시대에나 보던 책이에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는 그런 책은 볼 필요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성경을 보던 그 추장이 가만히 이렇게 성경을 내려놓더니 그를 한참이나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말이, 만일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내 뱃속에 있었을 것이야. 맞지 않아요 그 말이?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을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였고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성경이 변한다고? 과학이 발전한 세상이 됐으니, 인문학이 발달한 세상이 됐으니 성경이 필요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 이렇게 말을 하니 이 백인 무역 상인이 너무나 창피하고 그 자리를 얼른 피해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구습이 있다면 계속되지 않도록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고 개혁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개혁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개혁이 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직장이 개혁되어지고 우리의 사회가 개혁되어져서, 또한 이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그래서 이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